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7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썬물을 달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썬물을 달게 하시는 소제목 2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내 모든 인생에 썬물을 달게 해주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비에 새겨지는 그때에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모든 선물이 달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나 가정에서 또 직장과 같은 사회 조직에서조차도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선물을 만날 때에 행여나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일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달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달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은 선물을 어떻게 달게 해 주시는가? 오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라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마라의 선물이 언제 달게 변화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이 언제 달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 마라의 선물이 언제 달게 변화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너무 잘 알지만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은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같이 원망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모세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시하신 나무를 썬물에 던져 넣었을 때 마침내 마라의 썬물이 달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썬물,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달게 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 정말 공식과도 같은 수학 공식보다 저는 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공식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임의로 행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달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정하여 두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물을 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정하여 두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공식,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내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딱 보여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보여준 그 언약의 공식을 네가 기억하고 그 언약의 공식대로 하는지 시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뭐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뭐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의 공식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는 선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께 나아가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다가 시대 뜰에 갇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히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대 뜰에서 구원해 주시면 될 것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히 있으신 분이잖아요. 충분히 시대 뜰에서 예레미야 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공식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임의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즉 약속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대뜰에 갇히게 됩니다. 이 시대뜰에 갇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대뜰에 갇힌 거 아시면서 구원해 주시면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갇힌 그 일을, 그 선물을 너는 달게 변화시키려면 첫 번째 공식, 부르짖으라. 이 첫 번째 공식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리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만 하십니까?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공식이 없이는 어떤 답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재료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재료가 없이는 어떤 것도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 언약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이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 안에서 문제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이 부르짖음 없이는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내가 그 일에 역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7절,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황무한 땅으로 기경이 되게 하고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실 것이니 사람들이 그런 예루살렘을 일컬어 에덴 동산 같다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이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므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복된 말씀 많이 받으시지요. 오늘도 우리는 내게 임하는, 내게 있는 크고 작은 선물들 달게 치료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공식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1차는 다 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지도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므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방 나라 곧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대로 야곱은 그의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면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신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신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을 듣고 이 신음 소리를, 그들의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지, 내 언약을 생각해.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이 공식이 부르짖는 거다 이 말이야.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어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돼요. 능히 있으신 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하신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얻고자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루어 주시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선물은 결코 달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명심하셔서 어떤 선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그때까지 마라의 선물은 부르짖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단계, 첫 번째 언약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는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부르짖어도 변화가 되지 않던 이 선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 이 명령,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명령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도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선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어떤 선물도 우리에게 달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결코 선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도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해드리는, 참 대단하지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의로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쳤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선물을 달리에 변화시키는데 부르짖은 사람들은 2단계 둘째 약속에 지시하는 말씀을 찾아가야지, 어떤 것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명령에 하고 싶은 하고 싶지 않으나 하고 싶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다.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그냥 죽음입니다. 따르면 영생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자세예요.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위를 이루어가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자세,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인데, 목사님 그리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의 지시함을 찾아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지시함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복조에 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모든 썬물이 달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저 천국에 가서 영생 얻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썬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의 공식이 부르짖어라. 두 번째 언약의 공식이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말씀에서 찾아라.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썬물들을 다 달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 없는 복이 없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시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썬물들을 어떻게 정말 변화시키는지 부르짖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지시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을, 썬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